다 같이 찬송가 491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 지구촌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담은 복음의 씨앗이 지구촌 온누리에 땅끝까지 뿌려지게 하시고 공산주의와 독재 정권의 핍박과 압제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연약한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어 그 땅에도 속히 진리 안에서 복음의 자유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촌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 재정지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물질을 취급함에 있어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탐욕에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곳간을 책임지는 거룩한 사명감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헛돈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방파제 역할을 하게 하시고
꼭 필요한 곳에는 신속하게 쓰일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재정 지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 믿음이 연약한 성도님들에게 믿음의 갑절을 선물해 주옵소서. 신앙생활하는 참 기쁨을 선물해 주시고 앞으로 신앙이 잘 자라는 직분자로 헌신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게 하시고 뜨거운 기도의 열정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7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 17장.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보면 16장까지가 사사기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12명의 사사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7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는 이제 사사기의 부록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즉 사사시대와 왕정시대 사이에 얼마나 이스라엘이 혼탁했는지, 얼마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면서 타락할 대로 타락했는지를 참 여과 없이 그대로 보여주는 본문이 바로 17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참 끔찍한 이야기들까지 여과 없이 그대로 기록되고 있는데,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할 대로 타락해서 거의 통제불능의 무정부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의 이야기일까? 그 정도로 의구심이 들 정도로 참으로 끔찍한 이야기들까지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 끔찍한 이야기들의 첫 출발을 알리고 있는 시작점의 이야기인데, 에브라임 산지의 한 여자가 은 1,100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은 1,100개는 오늘날 수치로 계산하면 약 12.54kg으로 어제 시세로 따져봤더니 약 1,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옛날의 시세하고 오늘날 시세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으니까 단순 비교는 불가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은 1,100개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참 많은 돈을 잃어버렸다는 것으로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에브라임 산지의 여자는 돈을 훔쳐간 사람을 향해서 저주를 퍼부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까 돈을 훔쳐간 범인이 누구였습니까? 이 여자의 아들 미가였습니다. 그런데 미가가 어머니가 돈을 훔쳐간 사람에 대해서 저주를 얼마나 심하게 퍼부어렸으면 그 저주를 했던 내용이 자기 귀에 들려지니까 겁을 먹고는 엄마에게, 즉 어머니에게 이렇게 돈을 다시 되돌려주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미가의 어머니가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저주를
온갖 저주란 저주는 다 쏟아 부어버리니까 이 미가의 마음에는 섬뜩할 정도로 겁에 질렸는지 그 돈을 어머니에게 도로 갖다 준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돈을 훔쳐갔다고 그대로 이실직고를 한 것이죠. 그런데 미가가 어머니에게 돈을 돌려주자 미가의 어머니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오히려 정말로 뜻밖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당시 가나안 사람들의 저주 문화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 누군가를 저주하면 그 저주가 그 사람한테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저주를 다시 되돌리고 물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내가 저주할 때 이름을 빌려왔던 그 신보다 더 강력한 신을 통해서 복을 빌어주거나 아니면 그 복을 그 저주를 되돌리기 위해서 더 훨씬 더 큰 복을 빌어주는 걸 통해서 그 저주를 물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가의 어머니는 설마 자기 아들이 그 돈을 훔쳐갔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하고 온갖 저주란 저주를 섣부르게 퍼부었지만 정작 그 저주의 대상이 자기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고는 그 저주를 뒤집기 위해서 가장 센 신이라고 자신들이 믿고 있었던 하나님께 복을 빌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의 어머니가 바알에게 복을 빌 것도 아니고 아세라에게 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빌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한다고 했던 것은 그래도 나름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시에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최고의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은 알고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저주를 되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한다고 복을 빌어주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그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만 섬긴 것이 아니라 온갖 잡신을 다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의 어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 아들을 위해 한 신상을 만들기 위해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겠노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놓고는 또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 드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그 은을 도로 미가에게 준 것입니다. 무슨 상황이냐면 그 돈을 가지고 신상을 만들겠다고 말을 해놓고는 이 돈을 다시 내가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겠다고 말하고는 실제로는 그 돈을 은을 누구에게 준 것입니까? 아들에게 다시 준 것입니다. 그러자 미가가 어떻게 하냐면 그 은을 도로 어머니에게 되돌려 준 것입니다. 그렇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소위 폭탄 돌리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미가가 훔쳤던 은 1,100개는 미가의 어머니가 저주를 퍼부은 바람에 그 은 1,100개는 어떤 돈이 되었냐면 저주받은 돈이 되었습니다. 저주받은 돈이니까 함부로 자기가 가지기도 못하고 누굴 주기도 그러고 막 그러니까 미가의 어머니가 소위 머리를 막 굴린 것입니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미가의 어머니 입장에서도 그 돈을 다시 자기가 가지면 찜찜한 겁니다. 그래서 미가의 어머니는 그 돈을 여호와께 거룩히 바치겠느라고 탁 하고는 말로만 떼우고는 그 돈을 아들에게 준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돈은 이제 저주받은 돈이 아니라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돈이라고 자기 생각으로는 믿고는 그 돈을 이제 아들에게 준 것입니다. 그러면 이 돈은 저주받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돈이 다시 아들에게 간 것이니까 저주는 사라졌다고 믿고는 아들에게 슬쩍 줘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미가의 입장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아무리 어머니가 하나님께 거룩히 바친다고 해놓고는 자기가 줬다고 해서 그게 거룩한 돈이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도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가의 입장에서는 찜찜하니까 이거는 아무리 그래도 저주받은 돈이라 찜찜하니까 그 돈을 받지 않고 다시 폭탄 돌리기 하듯이 어머니에게 다시 되돌려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의 어머니도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할까 찜찜하니까 결국엔 그 돈에서 은 200개를 은 장색에게 줘서 아들을 위한 은신상 하나를 만들어서 이 아들 미가에게 준 것입니다. 그러자 미가가 어떻게 합니까? 그 은신상을 자기 집 신당에다 모셔놓고는 제사장만 입는 옷인 에벳도 만들고 드라빔이라는 우상까지 만들어서 집에다 다 그 신상에다 모셔놓고는 그 신상을 섬기기 위한 제사장으로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워버립니다. 레위 지파만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아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가의 집안이 어떤 집안이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겼는데 하나님만 섬긴 것이 아니라 온갖 잡신이란 잡신 다 섬기는 기복적인 혼합신앙이 짬뽕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에브라임 산지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성막의 그 실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가의 집에 개인 신당이 있었다는 것은 미가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자기 집 개인 신당에다가 온갖 잡신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 승유기가 이렇게 있는데 바로 코앞에 살아요. 옆에 강선마을에 살고 있는데 자기 집 안에다가 개인 예배당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예배당 안에다가 온갖 우상을 갖다 놓고는 이것은 내 교회다 하고는 자기 아들을 담임 목사로 세운 거나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신당에다가 은신상만 놓은 것이 아니라 드라빔도 모셔두고 심지어 하나님 섬기겠다고 제사장이 입는 에봇까지 만들어서 자기 아들을 담임 목사로 세웠다는 것은 오늘날 뭐라고 말하냐면 그 자기 집 개인 예배당 안에다가 십자가도 걸어놓고 불상도 세워놓고 이슬람 신당도 세워놓고 온갖 세상의 모든 잡신의 우상들은 다 모셔놓고는 이거는 내 교회당이다 그렇게 선포하는 거나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당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특히 미가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무슨 의미겠습니까? 도대체 이 세상에 여호와 같은 신이 누가 있습니까? 이 말은 여호와가 최고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와가 최고라는 것을 그렇게 이름으로 가지고 있었지만 미가는 여호와를 최고의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정말로 타락할 대로 타락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이름값도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미가가 그렇게 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6절을 봉독해 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속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즉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처럼 다들 자기 속에 옳은 대로 자기들 멋대로 행동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이성적으로도 뭔가 기준이 없고 온갖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시대, 무법천지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그처럼 다들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동할 정도로 자기들 멋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왕정시대가 펼쳐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것을 지금 말하고자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왕정시대라고 해도 별것 없지 않았습니까? 초대 왕이었던 사울왕 때부터 이스라엘은 왕들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한 사람들이 별로 없을 정도로 타락할 대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왕정시대도 그대로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동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도록 스스로 거부했기에 자신들을 다스리는 진짜 왕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망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동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사시대를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로 적용해 본다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어느 나라든 간에 지도자가 중요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그 나라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의 지도자가 있다면 그 나라는 진짜 행복한 나라일 것입니다. 예수 믿고도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는 부끄러운 지도자가 아니라 공의와 정의, 사랑과 복음에 입각해서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사람이 지도자가 된다면 그 나라 백성들이 얼마나 행복한 백성이 되겠습니까? 또한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진정 백성을 위하는 공정한 법들을 만든다면 그 나라는 질서와 규범이 바르게 세워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종교를 조사해 보면 절반 정도가 다 아니면 아무리 못해도 3분의 1 이상은 국회의원들 가운데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국회의원들이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동하는 국회의원들
예수 믿고도 비난과 손가락질 받는 국회의원들이 있다는 건 참 부끄러운 현실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앞으로 우리나라 대통령과 위정자들, 국회의원들, 지도자들이 그러한 공정한 믿음의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 혼탁한 시대에 대한민국을 위해서 꼭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바라옵기는 우리 승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대통령과 국회의원들과 각 지방 지도자들을 위해서 꼭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이 나라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미가가 어머니의 돈을 훔쳤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비슷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와 자녀 간에도 돈을 훔치고, 부부 간에도 돈을 훔치고, 자녀들 간에도 돈을 훔치고, 또는 그처럼 서로의 돈을 훔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강제로 빼앗는 일들도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돈 문제로 소송하고, 자식들 간에도 돈 문제로 소송하고, 특별히 재벌가들의 재산 다툼은 뉴스의 단골 메뉴처럼 등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가정에서도 재산 다툼이 벌어지며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데, 믿음의 가정들마저 그처럼 돈 문제로 무너져 버린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나라의 가정을 누가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바라옵기는 우리 승리교회 모든 성도들은 온 가족이 절대로 돈 문제로 다투거나 갈라지는 일이 절대로 없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승리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은 절대로 기복적인 혼합신앙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미가의 집처럼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다른 우상도 섬기고 사주팔자나 점도 보고 무당도 찾아다니는 그러한 혼합신앙에 빠진 가짜 믿음은 절대로 발도 디디지 않도록 우리 승리의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은 견고한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견고한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승리의 성도님들은 모든 성도들의 마음밭이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하나님만이 최고의 신이다. 하나님만이 진짜다. 이러한 믿음의 확신을 마음판에 반드시 새겨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믿음으로 단단히 무장해서 천대까지 바른 신앙만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명문 가문을 꼭 세워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땅의 대통령과 위정자들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게 하시고 대한민국을 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칭찬받는 믿음의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승리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물질로 인해서 다투거나 갈라지는 일이 절대로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고 기복적인 혼합주의 신앙을 버리고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믿음으로 단단히 무장하는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바르고 건강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이 돈을 물려주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 아니라 바른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 되게 하시고 온 가족이 하나님 중심의 오직 복음의 삶으로 단단히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손들 모두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넘치는 참된 복을 받게 하셔서 세상의 기복신앙이 아닌 예수신앙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기복주의 신앙과 우상을 물리치는 깨어있는 영적인 용사들이 되게 해주셔서 날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더더욱 가까워지는 승리자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이 오직 예수로 살게 하시고 오직 말씀으로 무장하고 오직 기도로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주신 말씀과 여러분의 기도 점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